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마음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 공급받고 세상을 힘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둥바둥 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덧입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팔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오늘까지도 붙들어 주셨고 또 내일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 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던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 행사와 구역 예배와 차량 운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바나바 사역자들을 결성하여 새가족 정착시키기에 교육도 받았습니다. 각 기관으로 이관할 때까지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그분들과 은혜 중에 하나가 되어 교회의 지체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청년들과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인도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며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저들의 수고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91쪽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실 땅은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준비하라, 도피성을 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먼저 세 곳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 요단 서편에 세 곳을 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향하여 할 것인가. 저기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푸른색으로 위쪽에 있는 파란색이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 아래로 요단강이 쭉 흘러서 이제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4번, 5번, 6번 거기가 바로 도피성이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곳의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요단 서편으로 이제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나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 1번, 2번, 3번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정해 주신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그 제일 위쪽 왼쪽 1번에 보면 거기는 납달리라고 하는 그 지파, 납달리 지파가 받은 그곳에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그런 도피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적혀 있는 거기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3번에는 유다 지파가 이제 할당을 받은 지역인데 헤브론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기럇 아르바라고 일컫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4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할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르우벤 지파가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거기는 벳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피성이 6군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지역을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세 성읍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요단 동편의 세 지역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도 역시 세 곳의 도피성을 정해서 살인자들이 그곳으로 도피하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10계명을 통해서도 금하셨죠.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내 생명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역시 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살인이 역시 따라 들어오게 된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도 심지어 형제지간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엄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철 연장,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민수기 35장 17절에 보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역시 돌멩이 같은 것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도 죽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역시 무언가 도구를 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죽이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살인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을 아주 강하게 명령하셔서 금하셨는데 어떤 살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살도록 해주시는가?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했거나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실수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자기도 심지어 모르는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명시하는 것처럼 어느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를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 그 날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 도끼질을 하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재빨리 이 살인을 범한 경우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면 이 사람은 그곳에서 받아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유대인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 간다 할지라도 그 있는 곳으로부터 대략 50km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0km 안에. 그러니까 이 살인한 자가 열심히 달려가면 어쨌든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이 도로를 32규빗, 그러니까 메타로 환산을 하면 대략 14m 정도 되는 그 넓은 길을 닦아서 도피성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미클라트라고 하는 이 방향 표시를 해가지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 도피성, 이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이 그 방향 표시를 보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월 12월에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무언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치우고 도피성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알지 못하고 살인을 했어도 전혀 고의가 없었어도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살인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로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수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실수할지 모르고 고의적이지 않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가족 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리 실수했다 해도, 아무리 고의적이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죽임을 당한 그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할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해서 이 보복이 악순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부주의하게 또 혹은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일단은 안으로 들여보내고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한 것인지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실수로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보복하는 자가 따라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거기에서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실수였지만 의도가 없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던 살인자가 그 도피성 밖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만 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혹은 멀리 있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갔는데 보복자가 기다렸다가 도피성을 나오는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이 부지 중에 혹은 전혀 고의가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한 자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해방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실수와 또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이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더 이상 보복으로 연속되는 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세밀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쫓아와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도피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뉘우치며 또 그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 그 안에서 사는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에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갈 수 있고 고향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는 도피성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남을 해하거나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은 복잡하고 멀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아주 넓은 길로 어디에서나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배려, 사랑, 긍휼,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허덕이며 또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친히 말씀하시고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주신 이유는 죄를 범한, 그것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넓은 길로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말 끔찍하게 무섭게 여기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역시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 은혜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이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보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옛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제도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또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가서 무겁게 정말 절망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위험하고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도피성이신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뜻 그곳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 허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참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 다 받아주시고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금 품어 주시는데, 이 도피성 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서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 쉽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도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거의 반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지금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정말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은 너무나 정말 불행한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년 반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이 시대의 어려운 때 지도자로 다시금 세움받은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여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여야를 정말 막론하고 모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오만함과 방자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죽어 있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백만 명이 아버지여 나라를 떠나서 정말 여기저기 헤매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이 잘못된 것이지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북한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동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또 여러 국제적 그 협력으로 인하여서 잘 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이 참으로 독재 정권으로, 공산 정권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많은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김정은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국제적으로 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60년 동안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70년, 80년, 90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또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이유경 성도님, 또 연규식 집사님, 김인국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원좌 권사님 내일 위 시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0년 전에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믿음의 본을 잘 본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 후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로하셔서 힘들게 지낸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심하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훈련받아서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경 성도님, 연규식 집사님, 김희국 집사님, 전원자 권사님, 하나님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자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구역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참 중요한 소그룹 리더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들이 영혼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역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김형택, 민병훈, 유병건, 이진원,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가족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가족들을 우리의 귀한 영적 가족들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청년들 중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형택이와 병훈이와 병건이와 진원이와 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여,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군 복무 기간이 정말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정말 더욱더 성숙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새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령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부터 이제 구역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 구역장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또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늘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시선을 향하여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남선교회 연합회 야유가 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안나회 야유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이제 시가서 성경 통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